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고 또 그 좋은 것을 좋게 누리면서 사시는 편입니까? 아니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 긴시공원 옆쪽으로 지금 롯데호텔 저 뒤쪽으로 있었는데, 앞에 사시던 분이 전기 수도세를 많이 밀리고 가셔버린 바람에 그 전기 수도세가 밀려내고 앞에 사람 걸 나중에 내고 하다가 못 내게 돼버려서 한 4, 5일인가 일주일 정도 전기가 끊어져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일단은 냉장고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수돗물이 바로 싱크대나 목욕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층에 있는 탱크에 물이 들어가서 그 탱크에 있는 물을 모터가 달달달달달달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물이어서 전기가 스톱되니까 뭐도 안 나와요. 물도 안 나와. 가지고 전기도 끊겨 물도 끊겨 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시공원에 가가지고 그런 겁니다. 머리를 갸우뚱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여기 건물도 그냥 수도가 직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탱크에다 받아가지고 탱크에서 펌프로 올려 나와서 바로 그 선풍기 뒤에 오른쪽에 창고 하나 있는데 그 창고 속에 이뜬만한 탱크 하나, 물탱크 들어가지고 위에서 물을 쓰면은 그 탱크로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해서 전기가 나가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긴시공원에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주전자에다 바켓에다가 물을 길러가니까 홈레스들이 저를 위아래로 막 훑으면서 아니 생긴 건 뻔듯하게 생긴 건데 어디 물을 저렇게 공원물을 퍼다가, 원래 공원물 퍼다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는 거. 왜냐면은 도둑질이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뭐 화장실에 물도 내릴 수 없지, 뭐 밥도 못 해 먹지,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도쿄도에 수돗물을 허락도 안 받고 갓대니 써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귀한 거 많은데 그것을 항상 느끼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고 귀한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향교가 있는 이곳 긴시조 지역, 긴시조, 카메이도, 저쪽 스미다 구약소 있는 데까지 여러분 어떤 동네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맛집입니까? 영 형편없는 맛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사는 이 교회에서 걸어서 3분쯤 가면은 긴시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이 긴시공원은 매월 4번째 주일날 프리마켓이 열립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사는 매니아들한테는 긴시공원 하면은 꼭 진출하고 싶은, 가서 물건 사보고 싶은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스미다구 종합체육관, 긴시공원에 큰 체육관이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이 체육관에서는 1년에 5, 6차례 농구대회, 배구대회 등 중요한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긴시공원에 있는 그 스미다구 체육관에서 1승을 따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다 몰라. 또한 여러 가지 공연도 스미다구 체육관 그 메인 룸에서 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은 긴시조에 있는 스미다구 체육관 메인 룸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마음껏 발표하자 해가지고 꿈에 그리는 무대 중에 하나가 저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체육관 안에는 운동할 수 있는 지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뛰고 하는 머신 막 이런 거, 더구나 따뜻한 수영장도 있고, 거길 뺑뺑 돌 수 있는 이 조깅 코스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짐이 일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요새 외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소문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500엔만 딱 넣으면은 수영이든 러닝머신이든 조깅이든 뭐든지 할 수 있고, 끝난 다음에는 따뜻한 물속에서 거품 나오는 거 맞으면서 목욕까지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스미다구 체육관 홈페이지에는 일본어는 물론이거니와 한글, 영어, 중국어까지 번역해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이 스미다 체육관은 이래서 좋다라고 말해요. 또한 지난 7월에 출시된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 때문에 긴시공원이 한때 포켓몬 게임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뭐 비가 오나 뭐가 오나 막 유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여기 긴시공원에 오면 그 게임에서 중요한 것들을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오고 저 큐슈 지역에서 글을 올렸는데, 긴시공원 난 언제 가냐, 나도 거기 가서 그걸 잡고 싶은데 하는 글이 올릴 정도로 이 포켓몬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저 긴시공원이 성지가 되었다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도쿄 스카이트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립식 전파탑으로, 전파를 발생하는 탑으로서 하루 평균 15,000명이 온대요. 이야, 하루 평균 15,000명이 와가지고 쇼핑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거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료고쿠 쪽으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일본의 국기인 오즈모, 스모 말입니다. 그죠? 그 스모를 개최하는 국기관이 있어서 1년에 3차례씩 15일씩 대회가 열죠? 지금도 대회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15날에 걸쳐서 매일같이 한 번씩 서로 붙는, 그걸 보려고 비행기를 대절은 아니, 버스를 타고 와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로 옆에는 에도 시대를 재현한 에도 박물관이 있어서 그것을 와자와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도 끼리꼬가 뭔지 압니까? 에도 끼리꼬. 처음 들어봅니까? 이 스미다구 지역, 특히 긴시조, 요 바로 하나마사 대각선 건너편이라든지 긴시조 갖고 가는 요 길길 골목이라든지 에도 끼리꼬로 유명합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만든 유리공예라. 요만한 컵 하나에 30만엔, 50만엔 합니다. 이번에 여름 수양회 때 키누가와 온센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저는 도쿄 에도무라라는 데를 구경했습니다. 에도무라를 갔더니 도쿄가 얼마나 멋있는 데인지를 쭉 소개하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1등으로 멋있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에도 끼리코예요. 전시가 긴시조 스미다구가 나온다니까. 스미다구에서 만든 에도 끼리코 해가지고 포로소로만이 막 휘황찬란하게 만든 컵, 접시 이런 것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려고 살라고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온답니다. 그러니까 왜 스카이트리를 보고 긴시조에 길 오냐면은 에도 끼리코를 하나하나 보고 올라고 온다. 그 에도 끼리코로 유명한 데 하나가 하나마사 대각선 건너편에 조그만 미세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면 에도 끼리코라고 써서 우와, 이렇게 이쁜 게 우리 동네에서 만드는구나. 긴시조에 대해서 조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긴시조에 구약소가 있는 스미다가와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2만 발이나 하나비를 쏘대는데, 일본에서도 최고로 유명한 불꽃놀이여서 이걸 보려고 100만 명 정도가 모여든다라고. 물가는 도쿄에서 손꼽을 정도로 싸서
그죠? 마음껏 사서 먹어도 별로 괜찮은 동네가 이쪽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미다구 지역, 이 지역은 일본 및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아름다운 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까나까 좋다고 못 느낍니다. 나까나까 누리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삶이 감사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부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맨 앞인 창세기 1장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뭐가 기록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에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탄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물론입니다. 그건 기록자인 모세가 표현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아이고 좋구나 했다는 말이 나겠죠. 아유 정말 좋네 라고는. 우리 진규 권찰님이 이제 돈키호테에서 말입니다. 그죠? 손님이 주문한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딱 쟁반에 손님한테 내기 직전에 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내가 봐도 잘 만들었네. 그죠? 그죠? 그러면 손님이 그 음식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틀릴 겁니다. 에이, 바쁘다 하고 대충 착착 뿌려서 한다면 받는 손님도 어떨까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딱 준비하고 말입니다. 그죠? 딱 음식을 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우와 맛있겠네 하는 순간 그 음식이 살아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막 춤을 추며 들어가니까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감칠맛도 나고 소화까지 잘 돼서 나오는까지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딱 보시고 아유 잘 됐네, 오늘 정말 잘 창조됐네, 저거 정말 이쁘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감탄하며 좋구나, 이쁘구나, 정말 잘 됐구나 라고 하니까 피조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쭈삣쭈삣했어요. 이제 막 만들어져 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쭈삣쭈삣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잘했다, 야 너 이쁘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자신에게 의미가 주어졌잖아요. 뭐라고? 참 좋구나 라고. 다윗은 이 사실을 깨우치고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구나. 하늘과 궁창과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좋구나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맞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누구 눈에 보였다고요? 다윗의 눈에 보였다라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처럼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기셔서 그것을 무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좋구나, 아름답구나 하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기쁨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화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조사를 해요. 당신은 어떤 화가를 최고로 좋아합니까? 하는데 매년 1등으로 뽑히는 화가가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일본이 아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의 이름, 짠!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의 자화상이 있는데 귀는 잘리고 꾀죄죄하니 있는 이분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분은 1853년 3월 30일에 태어나가지고 지금부터 120년 전인 1890년 7월 29일 날 세상을 떠난 분인데, 피카소와 함께 서양 미술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목사였던 아버지 도르스라는 분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어머니 안나라는 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죠. 고흐는 화가로 많이 알려졌지만 실은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광촌에서 몇 년간 목회를 하기도 했던 분이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에는 무슨 별난 풍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시골 들판 덩그러니 하나 그려놓고, 해바라기 딸랑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감자 먹는 사람 앉아갖고 감자 주섬주섬 먹는 거 그려놓고, 그리고 그저 별 몇 개 그려놓고 깜깜하게 치는 밤하늘 이런 거 해놓고, 그리고 아까 소개한 삐쩍 마르고 야윈 귀 잘린 자화상 이런 것들 그렸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어떤 것 하나 화려한 것도 없고 그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반 고흐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뭔 말이냐? 잘 들으십시오. 반 고흐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귀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캔버스에 옮긴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투박한 속에 담긴 따뜻함을 찾아내서 그렸고, 평범한 곳에 있는 비범함을 딱 꼬집어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루함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역동성을 가난하게 표현했고, 그리고 죽어 보이는 듯 하지만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사물의 생명력을 표현했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아는 이런 것들 볼 줄 아는 눈 말입니다. 평범한 것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크로즈업 시킬 줄 아는, 그것이 누구한테 있었다? 반 고흐한테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화가다라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반 고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아는, 평범한 곳에서도 감사와 아름다움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셔서 그것들을 축복하심으로 그것들에게 의미를 주는, 그것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것 말입니다. 자꾸 지나쳐버리는 것, 우리는 이것저것을 보고 와 좋다 하고 기뻐하고 즐겨야 될 텐데 지나쳐버리는 것 말입니다. 첫째,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 꼭 알고 느끼고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나다. 납니다. 나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거울을 보고 너 괜찮다야 라고 말씀하는 편입니까? 거울 볼 때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얼른 거울을 깨버리는 그런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좋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좋게 여기기 힘든 여러 가지 아픈 경험을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린 어린 시절 자랄 때 부모로부터 참 많이 야단맞고 자랐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오죽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거 못했다고 하고 저것도 못했다고 하고 이것도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 나가시고 집에 있는데 친구들 놀러 오는 걸 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방 한가득 친구들을 불렀는데 먹일 게 없길래 밀가루 한 푸대를 딱 퍼가지고 지금은 못 만드는데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빵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온 부엌이 밀가루에 방에 밀가루. 한 2시간 맞았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밀가루가 빵을 만드는. 밀가루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공부에 집중하길 바라는데 친구랑 놀지 자꾸 뭐 태꼬지 빵 만들어대자니까 얼마나 속상.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로부터 야단맞고 자라다 보니까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상당히 대책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 한단 말입니까?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죠. 학교 갔더니 숙지 않았다고 두드러 맞아. 청소 헐렁하게 했다고 맞아. 맨날 맞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약호가 팍 죽은 상태에서 옆에 친구를 살짝 보니까 생긴 것도 잘생겨, 공부도 잘해, 음악도 잘해, 체육도 잘해. 난 한 것도 못하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역시 난 대책이 없는 존재야. 이제 군대 갔더니 못한다고 두드러 맞아. 회사 갔더니 직장 상사가 이것도 못하냐고 생각고 했더니 생각대로 안 돼서 손해봐. 어떡합니까? 그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게 생겨요. 자기를 볼 때마다 괜히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고 찌그러지고 왠가 모르게 불쌍해 보이고 왠가 모르게 연약해 보이고 누구한테 맨날 기대고만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이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넌 대체가 없어 별 볼 일 없는 애야 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널 창조한 내가 지금 말한다. 이스라엘아 여기 있는 본향의 성도야 내가 지금 말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넌 내 거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 이사야 43장 4절 43장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어지는 말씀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새 우리 애들이 재롱들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죠? 네. 참 하나같이 예쁘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막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뻐갖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스러워서 어쩔지 모른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이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 때문에 노래를 다 부르고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 라고 말해. 귀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억지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넌 잘났어, 너 훌륭해, 거울 쳐다보면서 넌 괜찮은 애야 라고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외모나 우리의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룬 업적이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콧노래를 다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두 눈을 다 감아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손을 포개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다. 그리고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성철아, 너는 본래 참 좋은 사람이야. 시작. 성철아, 너는 본래 참 좋은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참 좋은 사람이야. 시작. 너는 아직도 참 좋은, 너는 앞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시작. 너는 앞으로도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아멘. 자, 눈을 뜹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 자신의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인정하시고 그 좋은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시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보며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노래를 다 부른대잖아 하면서 자신을 축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너입니다. 너요. 네. 여러분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좋음을 발견하는 것만큼 너의 좋음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까다롭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써진 대로 그 사람이 정말로 못된 사람이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싫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를 막 저것도 인간이라고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 볼 때부터 저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못되다고 말할 때는 그에 따른 그의 행동이나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한 가지 행동만을 보고 에이 쟤는 저런 놈이야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말, 인정하십니까? 물론 어떤 부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여행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 배가 파손하고 말았어. 세월호도 파손이 돼가지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배가 깨져서 배가 가라앉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구명보트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했지만 그 배에 탄 사람의 절반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떠났는데 엉엉 울면서 헤어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아내는 가라앉는 배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저런 못돼 먹은 놈, 당연히 지 부인을 먼저 살려야지, 지가 타갖고 가,
저것도 인간이라고 막 욕했어요. 집에 홀로 남았던 딸까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죽고 아빠가 배 타고 왔다는 것을 평생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무튼 이 남자는 살아 돌아와서 홀로 된 딸아이를 열심히 키웠고 그 딸은 쭉 성장했고 다시 세월이 흘러 이 아빠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성한 딸이 아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지요. 요새 일기장 잘 소개합니다. 그죠? 네. 거기에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엄마 아빠가 나누었던 마지막 장면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엄마 아빠의 그 여행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몇 달 살지 못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엄마를 위로하기 위한 엄마 아빠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사고 순간 엄마는 말합니다. 제발 당신은 건강하니 살아서 우리의 딸을 예쁘고 귀하게 키워달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그래도 딸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지. 아니야 나는 병이 들었잖아. 결국 아빠는 그 약속을 눈물로 받아들였고 아빠는 꼭 살아 돌아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겨두고 보트를 탄 남편에 대한 우리의 첫 판단,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판단하는 흔한 방식입니다. 그저 겉으로 나타난 것, 지금 보여지는 것, 그의 태도만 보고 즉각적으로 상대를 판단해서 못됐다는 둥, 이상하다는 둥.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매우 피상적이고 제한적이며 왜곡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볼 때에 자신이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기에 아내를 뒤로하고 배를 탔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조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타나는 것만 보고 왜 저래 하지 마십시오. 벨이 울렸잖아요, 그죠? 왜 예배 시간에 벨도 안 껐어? 왜 저래 하지 말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이유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그걸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감싸주고 되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중하신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귀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내 옆에 있는 그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넘칩니다. 이 아내가 나한테 얼마나 귀중한지, 이 남편이, 이 자식이, 이 부모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야 또 알게 된다는 말. 나뿐만 아니라 너의 좋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하여 그 사람에게, 그 물건에게, 그 인생에게, 그 피조물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식 하나도 만들어 놓고 이야 오늘 잘 만들어졌다. 그렇죠? 우리 진규 원사님이 특히 잘하는 게 계란찜 아니에요, 계란찜. 전 거기 가면 꼭 계란찜을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쳐가지고 그 뚝배기 위에 이만큼 볼록 올라갔고 뽀글뽀글 끓는 걸 한 숟갈을 팍 퍼서 먹으면 이걸 만들고 말입니다. 오늘 잘 나왔어? 할 때 그 계란찜이 파르르 떨면서 얼마나 더 맛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목창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고 도데스카 할 때 그 도데스카 하는 순간에 내가 봐도 오늘 정말로 잘했다 할 때 그 옥약상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지 않겠냐. 나의 좋음을 발견함과 동시에 너의 좋음을 발견하고 축복하심으로 그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누구의 동역자? 네, 오늘 제가 한 10번 그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좋음을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나요, 둘째는 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셋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것을 느끼고 사는 것만치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심을 알고 그분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써도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절대 멈추지도 않고 삶의 어려움만이 계속되면은 하나님 좋아요 하는 말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뭐 이런 말만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며 그 좋으심을 고백하며 좋으신 하나님 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며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 분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낀지 합니까? 여러 장면, 여러場面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만끽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8편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과 땅 온 대지를 덮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홀로 나아가 온 하늘과 땅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공부하고 괴로우면은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가운데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팍 밀려왔습니다. 저도 약간 다윗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죠?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받고 힘만 들면 뭘 봤습니까? 저 하늘을 봤습니다. 네, 별, 지금도 가끔씩 별 자주 봅니다. 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저걸 저렇게 이쁘게 창조하셨구나. 저 중에서 내가 갈 곳은 어디인고,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 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느낄 수 없습니다. 쉽게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저처럼 말입니다. 가끔씩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가끔씩 바닷가 가서 광활한 바닷가를 쫙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요. 분명 여러분은 다윗처럼 말할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과 영광이 어찌 이렇게 가득한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언제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낀지 합니까? 말씀 읽다가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의 손길과 은혜가 막 느껴지니,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 아직 없나 보다, 그죠? 꺼져버렸네 불이. 네.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성경책 하나 들고 입소해가지고 토요일날 출소하는 겁니다. 감옥이에요? 아니요, 성경 읽기 대회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하나 딱 들고 월요일 아침에 가면은 그때부터 예배 딱 드리고 토요일까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성경을 읽는 겁니다.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속도로 막 읽는 얘기죠. 그러면은 월요일날 시작한 창세기가 토요일날 오전쯤 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난대. 네.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죠, 그죠? 그 성경 일주일 만에 통독하기 대회, 회비, 밥값, 잠자는 값 포함해서 10만 원, 준비물 성경책 딸랑 한 권, 뭐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알죠? 수요일 아침 되니까 죽을 것 같으더래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성경만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는 뱅뱅 돌고,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졸리기는 오지게 졸리고, 막 허리부터 다리까지 안 아픈데요. 성경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이분 읽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을 것 같으대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서서히 넘기다 수요일 오후쯤 되면은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한답니다. 하면서. 왜요? 저도 그때가 시편입니다. 이게 딱 시편이기.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잡고 중간을 딱 해갖고 오른쪽 손이 삐꾸나 왼쪽이 좀 장애가 아니면 뭐가 펴져요? 시편이 펴져요. 이게 딱 중간이 시편 딱. 그러니까 저도 중간쯤 넘어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에서 꿈틀꿈틀거린대. 막 한 단어 한 단어가 팍팍 온다는 거라. 그래서 성령 읽기 대회 갔다 온 사람 치고 은혜 받지 않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다 말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느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맘먹고 거기 일주일이었으니까 우리 한 달 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고백을 하실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됨을 얕도 알겠습니다 라고 말. 이 고백과 느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92편을 쓴 기자는 언제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낀지 압니까? 자신의 생을 딱 돌아봤어요.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쭉 돌아봤어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애는 다 그랬더니 어릴 적부터 쭉 기억하다 보니까는 딱 순간에 걸리더래요. 왜 걸려요? 눈물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니 192편 5절이니까 92편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은. 하나님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나를 향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딱딱 맞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생각이 너무너무 나에게 대해서 깊은 것을 내가 압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시편 92편의 저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119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좀 길었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길었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 좋은 거 느낄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좋은 걸 느껴야 됩니까? 나요. 내가. 오늘 이후로 거울 쳐다보면서 잠자기 직전에 축복하십시오. 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로 훌륭하다니까. 두 번째, 내 가장 앞에 있는 너를 축복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라면도 보면서 라면아, 우와, 참. 아내를 보면서 여보, 당신만치 이쁜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건 조금 거짓말이다, 그죠? 약간 조금. 남편을 보면서 말, 자식을 보면서 말해. 너를 축복하고. 그래서 누구의 동역자? 그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보시고 우주를 보시고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루가 마쳐질 때는 여러분에서 이 고백이 꼭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참 좋았어. 오늘 좋았다니까.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좋음을 느끼고 네가 좋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 때,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우리의 고백에는 오늘 되게 좋았어, 오늘 좋았다니까, 이런 역사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체험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더구나 보내주신 내 가족, 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내 가진 모든 손과 발, 머리, 좋은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 가지고도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항상 축복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들 향해서 너 너무 좋아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좋아요 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오늘 정말 좋았어 라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